먼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참 미남이시고 또 아내도 미녀셨어요. 두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잘하시고 믿음도 참 좋으시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또 부러움도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큰 딸이 이제 언어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또래 아이들과 놀다 보면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와서 아이가 큰 소리를 이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목소리가 굉장히 카랑카랑하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목소리가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소리 지르는 듯한 그런 음성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여져서 그 부모가 항상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기도 제목이었죠. 어떻게 하면 저 큰딸의 언어 장애가 좀 극복이 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을까?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기도도 받아보고 또 병원도 다녀보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듣기에 아이가 소리를 지르니까 언어 장애가 있으니까 그냥 발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말 발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껴주니까 아이가 듣기 시작을 하니까 톤이 작아지고 글을 배우고 또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어느 날 이렇게 차츰차츰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쁘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부모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언어 장애가 그냥 언어에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의외로 듣는 게 문제였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 다른 이면에 해결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만큼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인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염려가 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자신감 없어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6절, 1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한테는 두려울 것이 없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냐?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큰 용기와 또 담대함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저 땅,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들리지 말고 소리내지 말고 일곱째 날에는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대로 가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성이 와라락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이 그들에게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또 나아가야 되죠. 다음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으로 가자. 근데 아이성에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습니다. 백성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만 데리고 적은 숫자만 데리고 올라가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 올라가 보자.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아이성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미백산에서 다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들의 조사에게 내가 그들의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배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왜 패배하냐고.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0명만 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패배했냐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버텼던 것은 믿음으로 버텼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싸웠는데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 패배를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 앞에 엎드렸습니까? 네? 어디 앞에 엎드렸다고요?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지금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고 죽고 있냐고, 부르 죽고 있냐고. 예,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 하는 걸까? 싸우려고 하면 군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나팔 불고 돌아다닐까? 이해가 하지 않았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가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그 승리와 패배에 결정하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기를 많이 만들라? 군사를 많이 만들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율법을 지키면 승리할 것이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되리라? 평탄하리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먼저 성경의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가 잘못되어졌을까?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 저쪽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유할 것이고 우리를 멸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왜 엎드렸느냐? 왜 엎드렸느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너 여기서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다가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아요. 이상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너무너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요. 왜 이렇게 엎드려서 너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혹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다 날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네가 걱정하는 대로, 네가 원망하는 대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켰느냐?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아니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다 몰려와서 너희들을 포위하고 있느냐? 그래요 지금? 아니요.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 다 지금 멸절시키고 있느냐? 아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한 번 실패했는데 그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절망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족시키고 그 다음에 물건들은 다 여호와 곳간에 들여들어.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히 바쳐질 그 물건을 좀 탐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이고 그리고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부분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찾아내서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승리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온전히 바치라고 할까요? 그거 주시면 안 되나요? 왜 여리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하실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하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하신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순종하라. 맞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순종하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전쟁은 나한테 속해 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명령을,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들에게 순종을 약속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인생의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범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왜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거.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앞에 넘어질 때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그 작은 것, 그 마음 하나까지도 다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뭔가가 있구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구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방식으로 이것을 드러내 주셔요. 해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누가 범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모여라.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라고 하니까 누가 나왔냐면 유다 족속이 나옵니다. 또 유다 족속에 나왔더니 그 중에 세라 족속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삽디 가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드러내셨어요?
여호수아가 뽑았나요?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를 백성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 앞에서 아간을 처단하는데 아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살랐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라고 물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왜 그랬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숨겼던 것을 다 온전히 불사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상 초대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죠.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부흥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해요. 제가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큰 돈을 맡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써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제가 챙기고 일부만 그 가족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제가 꼭 이 돈을 갚겠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못된 놈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또 다른 장로님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자리가 온통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회개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하기 시작한 이것을 통해서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부흥의 역사 속에서 흐름 속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가 초대교회 대부흥이 일어났었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죽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 가져라. 넌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저기 보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라.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차지하게 하십니다. 한 주간 저는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은 참 신비하다. 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그 마음을 동일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문을 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지 말아라. 네? 말씀을 준비하지 말래. 아니 어떻게 목사가 설교해야 될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 제 성격 잘 알지 않습니까? 좀 준비되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네?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말아라. 도대체 하나님은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본을 찍어야 되니까, 주본을 만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화요일 날 말씀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자꾸만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 버렸어요. 또 떠올랐어요. 또 버렸어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했었던 것,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전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내 거 좀 다 버리고 내가 더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싶었어요. 성도들 앞에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책도 읽고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준비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해라. 물론 그거 주님께서 다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제 구주전을 맞이하면서 또 성전이 올라오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문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걸 버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길 원하신다라고요. 가만 보면 문제가 어디 있냐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저 마음을 보게 하셔요.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 버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진짜 은혜이고 주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불안했고 또 떨렸어요. 하지만 주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서 좀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한 가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바쳐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택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택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했습니다.